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도 빌리그램 50주년이 되어서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이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50년 전에 설교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50년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설교가 참 딱 들어맞는 그런 설교였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중에 인비테이션이 주어질 때 일어난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을 모아서 그 빌리그램 50주년 기념 그 부흥성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설교가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좀 설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서 기본은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사로서 이제 그것을 좀 발전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돈독해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해졌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만들어서 휘두르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만약 그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 오해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띠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하십시오. 이럴 때 내가 저것은 역사 속으로 보면은 안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 혼자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언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겁니까? 좀 벗어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벗어나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좀 벗어나야 되고 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에 중요 직분자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교회 미래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책임을 좀 느끼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 목회자들은요, 정말 교회 목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99%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목회했던 그런 걸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가서 큰 데 가서 설교하고 큰 데 가서 기도하고 큰 집회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고 교인들 적은 숫자를 놓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목사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만 믿고 우리 주님은 뭐 적은데도 그냥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적어도 괜찮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말은 잘하고 뭐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실제로 전도의 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를 적어도 내가 목회자였으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충성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구 시합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내가 배구를 해서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배구 선수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제가 우리 양선전 목사님이 이끄는 데 가면 거기 임모 교수란 분이 나와요. 그 양반 나오면 아무 데서나 노래해요. 심지어는 피아노 반주도 없는 데서 무반주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사람 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도 특송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요.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으로 안 합니다. 웃기고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는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누가 자기를 보고 예수를 믿어? 다 똑같은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웃기고 앉았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면서도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제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차고 넘치고 또 한 사람씩만 하겠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 예수랑교회 1979년부터 지금까지 전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전부 사람 부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가 내가 엄청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목사가 됐으면은 내가 전도하는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마음만큼 깊고 힘 있는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다. 저는요, 우리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성호 해리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줄 알죠? 우리 큰애가 68년생이에요. 예. 지금 우리 서전도사 몇 년생이에요? 예. 우리 해리가 72년생인가 그래요. 우리 태호 몇 년생이에요? 예. 내가 우리 애들 앞에 평생 교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앞에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들이 교회를 등져요.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경험했어요. 과거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오는데 나를 보는 눈을 이렇게 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 절대로 교회 이야기는 애들 앞에 가서 하지 말아라. 왜? 애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이 젊은이들은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제일 부족하죠? 오늘도 태호 전도사 데리고 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나 같은 사람 참 싫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래? 자꾸 남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간섭이 나한테 양약이 되네. 칭찬은 때로는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왜 아프게 만들어 우리를?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닝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부모가 어떤 자식을 갖다가 아프게 만들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고 싶겠어요? 아니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냐 말입니다. 왜? 그건 다 제가 볼 때 우리한테 워닝이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원하던 것이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 뒤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목회자, 장로, 권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이제 44년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바쁜 사람 없잖아요. 내 주일 성수 안 해본 적 거의 없어요. 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배구 선수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마다 난 이 선생 그러면 아주 무섭고 떨리고 아주 말이야 치가 떨려 그런데 근데도 지들끼리 결론 내릴 때는 그래도 우리 그분 때문에 먹고 살잖아. 예. 여러분들이 이강평이 때문에 지긋지긋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도 그 말만 잘 들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닥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인기 관과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여기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져서 내 가족부터 먼저 데리고 나오세요. 또 그리고 내 친구, 내 형제 자매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죠. 우리가 삼전동에 있을 때만 해도 오후 예배 거의 3분의 2는 모였어요. 그리고 금요일도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아주 좋은 시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는 컨플릭트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내적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아멘이죠?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conflict,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inner peace, 그 내적 평화를 믿게 되면요. 믿게 되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practice는 우리에게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아픔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평안하고 사랑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아니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며 진실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고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오고 가는 인류 역사에 허락하신 복음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서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성경에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식상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과학과 물질이 해결해주고 인간 삶의 내용이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즐김으로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사들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 AI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요.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막 나오거든. 예, 그거 하면 그거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그냥 읊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남들은 쉽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쉽지 않더라고. 어렵더라고. 오늘 아침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막 고치고 워드를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 월요일 날 제목을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AI 같은 데서 설교 다 제목만 넣어주면 만들어가지고 나온다니 목사 해먹기 얼마나 편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영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가면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믿음이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교환 조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믿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그 철학과 그 의식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도 누구?
나도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결과로 구원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인간에게 허락되었음을 말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결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종래의 삶과는 달리 완전히 변혁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반영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본질적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희석화되고 각질화된 현대인의 믿음을 깨트리고 참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얼마 되지 아니하는 숫자들이 앉아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저 성경 말씀 읽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희석화되어가고 각질화되어가고 깨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요,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열려있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엔 제한이 없어요. 우리 70억 인구의 모두에게 지금 다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만국에 전파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적인 책임을 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입으로는 전도 안 해. 내 생활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게 우리 믿음의 교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웃과 진정한 나눔은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10원짜리 하나 줘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남한테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내게 있는 걸 남에게 주고 나면 나 필요하죠. 그죠? 나도 필요하죠. 그럼 내가 뭐 필요한 게 이제 없어서 또 필요한 것은 없을 정도로 내가 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콩 하나라도 반으로 나눠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펴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내가 당신 도울게 막 그래놓고 막상 도울 때가 생기면 다 꼬리 빼버리고 다 가버려요. 정말 남과 이웃과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도 해요. 전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열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도도 합니다. 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가 복음을 정직히 받아들임으로써 복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0편 9절로 10절 말씀해 보세요. 저자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사람은 진실하고 창조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일치되게 매진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신성인의 삶이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말로 이것이 살신성인, 남들을 예수 믿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돼 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제일 처음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꾸러기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내 것을 이웃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하늘나라의 확장은 바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감각적인 형태로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세의 영적인 산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 위에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의를 실천적으로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대로 살려고 목이 마르도록 애타하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의 사명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성화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요, 참 걱정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6만여 개 교회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지 참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요즘에 종교 혼합주의나 동성애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리잖아요.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타성화된 종교적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